4월 19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비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형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무덤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시신을 가져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잘못된 소문을 낼까 봐 파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주도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고 로마 총독이 처형했던 이 사건, 총독의 인봉이 있는 무덤을 훼손하면 어떤 처형이 있을지 분명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거행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 죽여놓고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겼던 사람이다 그랬고 동시에 그가 예수 죽은 다음에 예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언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그는 부자였고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숨어서 믿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와 사법기관의 최고 기관이 공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종교계와 국회의원을 다 합한 것 같은 그런 공의회 의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자기 색깔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제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내 신앙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숨겼던 것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9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쯤 되는 것은 34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모략과 침향 자체가 건조 제거 방부제면서 냄새 제거에 사용되는 장례용품인데 굉장히 고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 역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참된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전에 무지한 상태나 자기를 감추는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것은 아무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접하는 게 아닙니다. 전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을 깨달은 사람,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 편에 서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1절에서 예수께 묻혔던 무덤은 아무도 장사하지 않았던 새 무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묻혀보지 않았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시신을 지금 말하면 장례 절차에 따라서 방부제와 그리고 세마포로 쌓았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야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무덤이 필요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수고는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의 그런 근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위험에 있지만 당연히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팩트로 공고하게 공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숙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어 주님 편에 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